이 시간 나누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 막바지에 이르며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의 노래가 종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다 가르치라 하셨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베푸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에 곁눈질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외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쓰여 있죠. 그런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 또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 후반전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읽은 32절에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누적되어서 쌓여 있다. 그것이 마치 곳간에 어떠한 음식이든 어떠한 물질 물건이든 쌓아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다 하나하나 쌓아두고 계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 그들이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여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족속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또 그들 역시도 다 폐기할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향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려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곳간에 쌓아두듯이 다 봉하여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풀어서 그들을 다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은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보복의 대상은 바로 사용했던 이방의 민족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보복을 하신다. 그들에게 환난 날이 반드시 가까이 오고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리다. 이 말은 곧 백성의 회복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쳐들어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는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와서 이렇게 침략을 하고 다 그렇게 악하게 유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이 믿는 여호와는 다 헛것이고 자기들이 믿는 그 이방의 신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방자히 행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 후반부 우리가 볼 지금 36절에서 44절은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핵심 내용을 가운데에 두고 위아래로 대칭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 그런 구조를 할 때가 있죠. 36절에서 44절이 그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4절에 가운데에 행하는 39절과 40절이 핵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선언이시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내가 한번 붙들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오직 나만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직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몽둥이 같은 이방 민족들 역시도 그들의 신이 가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심판하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은 그들에게 36절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36절과 43절이 그래서 위아래가 같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 하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앞에 한번 나오고, 밑에 43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 회복의 선언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그리고 37절과 38절은 또 그 악한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력한 신인지 이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 이방의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방의 신들조차 그 신들이 내가 한번 그 심판을 할 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반석과 같은 신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아닌 신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41절에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또 41절에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보응할 것이다. 42절에 하나님의 화살이,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에 머리까지 다 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부연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죠.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마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합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누구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4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무엇이니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지켜 행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무엇과도 같다?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오래도록 장구한, 그렇게 영원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이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우리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48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어서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고 당부를 하게 하신 바로 그날에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 이건 이제 산줄기를 말하는 거고,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건 산 봉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바림 산의 산줄기에 느보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모세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너의 모든 사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기적으로 보면 자기의 평생 동역자였던 형이었던 아론이 죽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에게도 이제 때가 왔다. 너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51절에 보니까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너의 사명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죠.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그의 중반기 광야에서 목자로 그렇게 정말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마지막 40년은 멋지게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이르자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지 물론 무리바에서 모세가 그렇게 더 거룩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뿐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죠. 충분히 모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기력이 다 쇠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또 젊고 용기가 있고 그러한 또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세는 수고한 것이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또 다른 시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드는 또 깨닫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몽둥이를 드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그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이 지금도 기세가 등등하고 과거에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또 로마가 어마어마했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대단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기세를 떨쳤지만 때가 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던 것도 다 꼬꾸라지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강대국들이 자기의 뜻대로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안에서 그들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죠. 때가 되면 온 열방의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께서 임하실 때 모든 백성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같이 강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복수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바가 있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말씀을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살아가기 위해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잘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도 때가 되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곧 무엇이냐? 우리에게만,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이 죽어서 부름 받은 것처럼 너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남들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진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렇죠?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진짜 불사신 같이 보였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세조차도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진짜 정말 몇 년은 더 사시겠다, 저 사람은 뭐 그러겠다 해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시 죽음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함을 무리바에서 나타내지 않으한 까닭이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세가 그때 혈기를 부려서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는 혈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함, 공의를 드러내야 될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떠났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명이 다하면 불러가시는 거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하나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겸손해야 될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주셨다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또 열심히 보람되게 또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또 복되게 가치 있게 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결실이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축복의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장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잘 가르쳐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아름답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이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초청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중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밤을 뚫는 금요철야 시간에 또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번 금요철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례 주일에 은혜를 주시고 또 진행되는 모든 새소식반, 시니어 대학, 전도 등 모든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소그룹 주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